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네, 지금 한국은 총선이 있었고 그 결과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암만 해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던 없던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좀 관심의 깊이나 또 정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고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느낌과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교회에 독일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미국과 독일도 차이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만나면 How are you? 라고 그냥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사람들은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How are you? 라고 인사하면 오히려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How are you? 라고 하는 말은 독일에서는 병원에 가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깊은 이야기를 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인사라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표현을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웃기도 하고 또 손뼉치기도 하기도 하죠. 예배를 드릴 때도 미국 사람들은 아멘도 크게 하기도 하고요. 찬양을 할 때 두 손과 몸을 다 활용을 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기쁨은 그 기쁨을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예배 현장을 가보면요. 아주 흥이 나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린다고 할 때 그래서 아주 기쁨이 아주 많이 있을 때 하는 행위가 어떠냐면 발을 이렇게 구른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발을 요 정도 구르는 모습을 보면 이분은 지금 굉장히 업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미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 말씀을 나눈다면 시편에 나오는 그 찬양의 모습과 저희들의 찬양의 모습 사이에는 많은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그 구약 시대 유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라고 말하였죠. 제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는 많은 가축들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그 가축들을 죽일 때 나는 괴상한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들도 가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몸에서 뿜어 나오는 피 냄새가 피 비린내라고 하죠. 그 냄새가 천지를 요동했을 것입니다. 또 그때는 고기 굽는 냄새가 고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냄새들로 경내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냄새는 복잡할 수 있죠. 그러나 분위기는 상당 부분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을 가면 잔치집을 구경 갈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을 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음악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고대 시대의 제사의 현장이라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 제대로 드려졌을 때에는 이러한 축제 분위기가 다분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저희들에겐 좀 낯섭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시편이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으로 끝나는데요. 마지막 편입니다. 왜 마지막 편을 읽을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마지막 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 모습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뜨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매 절마다 2번씩 나오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절과 끝절은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이죠. 시편 150편은 이와 같이 찬양하라라는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답죠. 이 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4절에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라는 구절이 또 귀에 혹은 눈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저는 얼른 두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그때도 보면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면서 소고치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네, 그들이 이집트 군대에 쫓겨가지고 홍해 앞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홍해가 정말로 놀랍게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드라이 시켜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 군대, 전차 부대죠. 말이 이끄는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홍해로 뛰어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이집트 군대를 전부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광경,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두려워 떨며 심지어는 낙심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을 막 지나자마자 그들은 지금 전혀 다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는 물속에 수장되어 있고 자기들은 바다 건너 드라이 랜드, 잘 말려져 있는 땅 위에 안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다 살아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본 그 감격이란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도 노래를 했지만 또 이어서 미리암이 여인들을 이끌고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150편 4절에서만 보아도 이분들이 지금 노래하자,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자,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하자라고 할 때 그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주 춤추며 흥얼거리듯이 덩실덩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저희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죠. 시편 150편 4절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연상이 되는 장면이 있죠. 다윗이 춤을 추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임금이 춤을 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신이 머무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에봇이라는 겉옷만 입고 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만 속살이 보이게 되고 만 것이죠. 한번 스치듯이 보인 것이 아니고 누가 보아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춤을 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비난하는 모습이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오게 되어질 때 그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감격 때문에 넘쳐나는 그 즐거움으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한 일인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시편 곳곳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50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기자들이 혹은 구약에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해도 저희한테는 이상하게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너무 당연하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현대식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 혹은 20세기의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찬양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현대 찬양도 있지만 찬송가는 주로 19세기 혹은 20세기 초반의 곡들에 많이 붙여져 있죠. 그런 찬송가나 찬양을 부르면서 엄숙하고 또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은 선호합니다. 재미있죠?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겠죠. 어쨌든 저희들의 정서에는 잘 안 맞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피냄새가 진동하기도 하고 또 동물이 한국말로 멱을 딴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죽을 때 내는 괴이한 소리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냄새들, 잠시 후에 또 그 냄새를 뒤엎는 구수하고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들, 그 속에서 소고나 장구를 치면서 또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는 성가대나 혹은 백성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주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신없이 정말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 드린다라는, 제사 드린다라는 그 축제의 분위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 네,
저희들은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많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성경을 몇 군데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시편 말씀들을 우리가 몇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 4절에 보시면 27편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성전에서 머물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가.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그리고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저희들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것이 악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며칠은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들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또 찬양이기도 하지요. 또 시편 9편 2절에서 보시면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되어지는 그 기쁨, 그죠? 시편 9편 2절에서 잘 표현되고 있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84편 1, 2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실을 읊으면서 소고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거를 타라.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즐거움, 감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고요. 큰 환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그 기쁨의 폭발성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 150편 말씀으로 시편이 이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주 강조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 구약적인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을 저희가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예배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수준에 맞춰서 또 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구약시대의 예배 형식을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고요. 다윗처럼 헐렁한 겉옷만 입고 속살이 보일 정도로 예배 때 춤을 출 이유도 하나도 없고, 미리암처럼 소고를 치며 여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며 이렇게 찬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은 그분들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저희들의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대로 잘 또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 혹은 부활과 같은 주제들을 말씀을 많이 주지 않으시고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강조하지 않으신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천국, 지옥 다 중요합니다. 부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뭐의 부산물이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복들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건강, 어떤 경제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 평안,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 저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산물은 필요에 따라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홀드했다 나중에 주실 때도 있는 것들이 있죠. 물론 결국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저희가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 부산물들이 제공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귀한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환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것보다도 그 한 가지에 집중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난하고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나라는 결국 망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된 부산물을 오늘 누리느냐 내일 누리느냐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던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과 진정성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부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성공하여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예수님 때까지 믿음이 연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저희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감사할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적어도 사는 것은 다 비슷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한 그 놀라운 사랑. 그런데도 저희들은 부족하다 얘기하죠. 시편의 찬양들은 저희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정서가 안 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 사람들처럼 아무리 기뻐도 발만 이렇게 구르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시편의 기자들은 흥분한 미국 사람들처럼 손도 흔들고 몸도 덩실거리고 춤을 추듯이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시대를 따라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때문에 우리가 벅찬 짐을 지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희는 미리암이나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출 수 있지 않을까요? 모양은 달라도 말이죠. 시편은 이런 면에서 저희들에게 커다란 믿음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멋있는 인생의 길로 저희들이 들어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또 공부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찬 울림이 21세기의 또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새롭게 표현되는 방법들로 우리식의 방법으로 크게 더 울려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그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 오랜 시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울렸던 그 믿음의 울림이, 그 찬양의 울림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더욱 크고 강렬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